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회복되어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평상시는 제가 혈압이 고혈압이라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혈압이 막 6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막 굉장히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배설 문제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소변 대변이 나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냥 줄줄 흐르기도 하고 이 사람 꼴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얼굴도 막 이상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계속 염려,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찬송가를 감상하고 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면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 나와요. 참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염려 걱정만 꽉 차던 차에 성도님들이 21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신 분, 어떤 분은 이렇게 작정으로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금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저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게 하시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병도 싹 치료받고 그리고 제가 파킨슨씨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도 덜덜덜 떨고 음식을 먹으려면 수저를 잡으면 수저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수저를 바짝 잡고 먹어야 됐는데 그게 떨림 증세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허벅지까지 아토피로 저 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토피로 그냥 새빨갛게 막 피멍이 들도록 긁어도 이게 막 껍질이 벗겨져서 피떡이 졌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그게 싹 사라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린애살 같이 변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회개할 때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뜨겁게 아픔이 가져왔던 게 제 마음속에 월권을 한 거더라고. 월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이 종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막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결제도 받지 않고 막 해나갔던 것들이 이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내가 종인데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그 회개를 하면서 막 쏟아지면서 눈물을 쏟고 하는데 마치 저를 깊은 물속에 빠져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저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꽉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래서 속에서 물이 퍽 토해지고 막 속에 막혔던 것들이 다 터지면서 숨을 하고 쉬듯이 막 살았다 이러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저의 그 교통이 쫙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나니까 이야, 이 은혜 혼자 받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돼요.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갖고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대한민국에 8,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기고 돌아가신 분들만 72명이 돌아가셨어요. 중국을 따지면 8만 명이 그 확진자가 생겼어요. 돌아가신 양반은 중국은 3,176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우리나라의 10배인데 돌아가신 사망자 수는 44배나 그랬어요. 이게 세계적인 일들이라 스페인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러고 저 이란도 이태리도 엄청난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이 5천만 중에 8천 명이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72명이에요. 그런데도 5천만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5천만이. 돌아가신 양반 72명인데 병 걸린 분들이 8천 명 정도 되는데 아주 그냥 이게요 1%도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 때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는데 3일 동안에 몇 명이 돌아가셨냐면 7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몇 명이요? 7만 명. 3일 동안에.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7만 명이 돌아가셨다면 그냥 지천에 널어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다 시체예요. 이렇게 끔찍한 전염병이 막 그 역병이 전국을 강타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죄를 졌으면 제가 진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막 회개를 하니까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할 때, 교회 중진들이 회개할 때, 그리고 한국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이 땅을 살피사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회개하겠다고 엎드려서 십자가 옆에다 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소파 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잡념이 들고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지 이게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셔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칠 때 그들이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유쾌한 새로운 날이 임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하면 성령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요 회개를 안 해요. 마음속에 막 이를 갈고 기를 들어맞고 죽이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도 회개가 안 됐던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회복시켜줘야지 하고 하나님이 결심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온역과 같은 역병, 전염병이 싹 사라지게 하려고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회개운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한국 땅에서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할 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이 역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무슨 돌 맞을 만큼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난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이 아닙니까? 치시려면 차라리 나를 치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저 다윗에게 말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할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인다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으셔서 때로는 자동차가 팍 부딪혀서 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 귀에는요, 재수 없어서 고장나거나 재수 없어서 사고 난 줄 알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나귀가 입이 열려서 말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아파 하고 쨍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도 때로는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소리나게 하는 거예요. 꼭끼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머리를 막 찢으면서 하나님께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귀가 열린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면 닭이 울어도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민망해서 옛생활로 가는 거예요. 나는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난 옛날에 하던 일이나 계속해야지. 뭐 다른 거 있어, 먹고 사는 일이나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지. 이러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도, 여러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 돼도 적당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막 깡통 찰 정도로 안 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면 졸다가 잡히는 고기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요, 피라미라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한 명도 안 와. 한 달 내내 앉아 있어도 이거는 적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팔자 타령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 자리에 찾아왔던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게 하나도 못 잡았던 그 자리에서 153마리를 잡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될 때도 절망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여기 가서 드려야 된다, 저기 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다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주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 가정에서 그동안에 예배가 없었으니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집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너는 예배당에 가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못 나올 때 너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정치인이 오라 해서 가고 이 사람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셔서 그 목적이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을 딱 놓고 예배를 드려도요, 거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앉아서 딴 생각하고 이렇쿵저렇쿵 잡념에 빠져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 성령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 내에게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지혜 가지고 안 돼요, 나의 경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에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빤스바람에 턱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밥한다고 막 설거지 떡거덕 해가면서 야 볼륨 좀 올려라. 그리고 애들은 막 저기서 아장아장 켜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금 보는 거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TV를 시청하듯이 예배를 시청하는 거예요, 청강생처럼. 그러면 당장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지. 예배는 듣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 말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정장을 딱 하고, 그리고 상을 딱 피고 거기다 헌금 딱 올려놓고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선포하면 사도신경하고 찬송같이 부르고, 그리고 앉아서 말씀 펴놓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축도하면 다 같이 아멘 하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돼.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남편도 그냥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듯이 그러고 있어. 안 되겠다. 그러면 옆에 사는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해. 여보세요, 김 집사님. 네. 아이고 나 이 집사야. 그래, 어떻게 예배를 어디 가서 드려요? 나 우리도 애들 때문에 집에서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일날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같이 드려요. 그래갖고 두 가정이 같이 드리기로 합의를 해. 그럼 예배 시간 한 10분 전 20분 전에 그 집에서 이제 올 거거든. 그럼 여러분 빤스바람에 앉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안 싹 치워놓고 미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리고 오시면 어서 오세요 집사님, 아이고 반가워요. 그리고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는 국수도 못 먹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먹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살아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서로 이웃 간에 같이 드리다가 아무개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분 모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세 가정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전도가 일어나고, 도리어 어둡고 침침할 때 사람들은 힘들다고 주저앉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 무식하다고 말이에요. 아니 왜 나라에서 하는 시책을 따르지 않고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무가내고 무대뽀로 저러냐고 막 고집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거든.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이. 그 대상이 이만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혹은 어떤 교주를 믿고 있는 건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을 사람이고, 그거는 담벼락같이 누르면 푹 하고 쓰러질 거고, 그거는 그 갈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로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정보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쫙 돌 때 이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고,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방역을 하는지 이걸 딱 알면 우리는요 소독을 해요. 열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마스크를 딱 쓰고 찬송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뚝뚝 떨어져서 손 씻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소독을 막 쫙 해요.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무식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식당에서도 못하고 백화점에서도 못하는 철저한 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보고 와라 그러면 그냥 가라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주실 것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기대를 가져요. 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올라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덜렁덜렁하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갈 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 자빠지는 그 험한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를 보니까 하늘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냥 칼을 뽑아서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위험 속에서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대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오르나니 거저 드리세요, 이거 거저 가져가세요, 소도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하는 걸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대가 없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 값을 드리겠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불편한 것도 우리는 다 눌러버리고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주를 걷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온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아무리 조심성 있게 잘해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퍽퍽 죽어나 자빠지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싹 쌓아주시면 우리는 걱정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이 확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딱 오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씨를 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나는, 그게 장소가 어디가 됐든 나는 하나님께 씨를 심는다. 믿음으로 심는다. 우리는요, 그 씨를 심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는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려면 결심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고 오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우리는 귀를 들면서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렇게 오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믿음의 앉은 뱅이 같은 내가, 나는 지금까지 도저히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던 연약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은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막 그냥 불같이 찾아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건 내 건강을 믿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잘하나 저 사람이 잘하나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저를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느냐?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에만 합하면 그 한 사람만 오로지도 예루살렘 성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요. 우리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살아요. 우리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살아요.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산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세상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내가 가정의 영적인 호주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영적으로 우리나라의 파수꾼이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회복될 것이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가정이여 안심하라. 교회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이웃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노라. 여러분, 이런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